요한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어떤 누구도 죄와 사망과 악령 안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사망에 이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악한 영들의 공격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와 사망과 악령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저주와 묶임을 풀어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와 사망과 악령의 저주와 묶임에서 풀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 통치 끝 아래 악한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죄와 사망과 악령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의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고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새롭게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신분과 조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상태는 이전과 그렇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죄와 사망과 악령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사망 아래 있고 여전히 악령의 공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이들과 대적할 수 있는 조건이 없었지만 그러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대적하며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과 사망과 악령에게 대속의 피로 갚아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죄의 값, 사망의 값, 악령에게 지불한 값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신 그 보혈의 권세로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저주와 묶임이 풀리고 잃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잃었던 우리의 영토를 회복하고 확정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죄를 대적하고 사망과 고통에서 영생의 소망을 누리고 악령을 대적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도 주시고 또 사항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빼앗겼던 영토를 확장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에서 노예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그들이 선택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400년 전에 이미 그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이 40년간의 고난과 훈련과 또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과에 대해서 답소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예배한 땅으로 들어갔지만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7 족속들을 전쟁으로 쫓아보내고 난 이후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순식간에 죄와 사망과 악령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고 저주와 묶임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 안에 거주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악한 세력을 쫓아보낸 것만큼 내 땅이 되고 상급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영토를 확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축복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것만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아내와 함께 방송을 보면서 싱 어게인이라는 그런 프로를 즐겨 보았습니다. 출연한 가수들은 모두 무명 가수들이었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노래를 참 잘해도 또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어도 그들 이름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무명 가수로서 생활도 환경도 어려워서 더 이상 노래를 하고 살아야 되나 하는 낙심한 자들이었고 특히 그것에 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실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낙방하고 떨어졌지만 패자 부활 같은 과정을 통해서 다시 기회를 잊고 그 기회를 가졌을 때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열심히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렇게 헌신했던 자들이 결국은 우승을 하고 영광의 자리에 올라간 것을 보았습니다. 노래만 잘하면 성공하는 것 아니라 기회가 주어질 때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묶임과 저주를 풀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저주와 묶임을 풀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죄와 사망과 악령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우리는 빼앗긴 영토를 확장하고 아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주신 기회인 줄 알고 장차 영원히 살게 될 그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갖춰야 될 반드시 필요한 것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장성한 믿음은 어른 같은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른보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른처럼 용맹하지도 못합니다. 어린아이는 생각도 판단도 힘과 능력도 장성하지 못해서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첫째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델로 어린아이 하나를 안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셨니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은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렇게 확장할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자를 말씀합니까? 어린아이 믿음은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이 겸손하려고 노력해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어리기 때문에 그 자체가 겸손인 것입니다.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고 부모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고 어른들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그들이 스스로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겸손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권력과 체력을 갖추고 돈과 명예를 갖추고 싸우는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겸손을 받아들인 것만큼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인 것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세력은 교만하게 만들고 자기 힘으로 살도록 만들고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살도록 만들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영적 선정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낮아지는 자 내 이름으로 쓰는 그것을 가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듯이 순수하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때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영토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것만큼 교만합니다. 인간은 우상 숭배한 것만큼 교만합니다. 인간은 회개하지 않으면 겸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결코 겸손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 말씀하시듯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수함 그리고 겸손함 내 이름으로는 가능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순수한 어린아이 순수한 믿음과 겸손을 받아들이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주와 묶임으로 사람으로부터 소외되고 또 연약한 자들이 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는 죄인들 그리고 세리와 창녀들까지도 밀어내지 않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순수한 믿음과 순수한 겸손으로 저주와 묶임을 풀어낼 수 있도록
기회를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연약하지 않는 자들에 비해서 더 많은 저주와 묶임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불행과 아픔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오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들의 저주와 묶임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들의 친구가 되어준지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며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성령님이 그런 자들의 친구가 되기보다 좀 더 덕망 있는 자들과 함께 보내시기를 더욱 원했습니다. 예수님 복음을 더 덕망 있는 자, 사회적 지위가 있는 자, 또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과 가까이 하면 더 많이 확장되었을 텐데 왜 주님은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된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에게 왜 복음을 전해주는지 제자들까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고 그 데리고 온 어린아이와 또 데려온 부모들을 꾸짖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시 어른들은 어린아이를 대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식들이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는 부모는 있기 마련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라면 자기 자식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고 잘 살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집 안에 들어가면 사랑하고 아까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집 밖으로 난 아이들을 대우하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루만짐을 당하고 안수 기도를 받고 그러면 복을 받겠다는 생각으로 부모들은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예수님께 안수받고 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만 데려온 것이 아니라 당시에 존경받는 랍비가 오든지 존경받는 분이 오면 아이들 데려와서 머리에 쓰다듬을 어루만짐을 당하고 또 안수를 받게 되면 복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자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으로부터 안수 기도를 받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그때 기도를 받고 또 주님께 안겼던 아이들은 그의 자녀들 후손들이 많은 복을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존경하는 사람들, 존경을 받는 분으로부터 안수를 받고 또 어루만짐을 받으면 복을 받겠지만 그러나 또 어린아이가 생각할 때 참 이분은 훌륭하신 분이고 얼마나 훌륭하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데리고 왔겠나 하면서 나도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면 이렇게 존경을 받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만 심어줘도 얼마나 아이에게 유익하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나보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사는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데려올 때 어린아이는 엄마가 가르쳤기 때문에 아빠가 이끌었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가까이 왔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꾸짖는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놓는 사람에게 마음이 집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곤하지 않도록 어른들 사역만 해도 바쁘신데 어린아이까지 신경을 쓰시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 가까이 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이 화를 노하셨다는
그 단어 자체는 이 본문에만 기록될 만큼 아주 경로하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직도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신다는 말씀을 들은 이유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도 노동력도 전투력도 생산력도 없는 아이만 생각하고 그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그 순수한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큰 유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한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화를 내신 것입니다. 힘과 능력이 있는 성인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더 생산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안목과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세상의 나라를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주님은 노하시고 이러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를 가치 있게 사용하려면 현재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 영원한 미래를 보는 시각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에 훈련된 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눈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보는 것이 다르지 않으면 살아가는 것도 다를 수 없고 전진하는 행동도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이 정복하고 있는 나라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일어나는 고난과 죽임과 약한 것들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시라면 고난을 당할 리 없고 주님이시라면 죽을 리가 없고 죽은 이후에 부활은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만 보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근시안적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현재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임하게 되고 장차 누리게 될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멀리 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면 그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장사한 것을 받아들이지 어떻게 연약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는 어린아이처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는 성김과 겸손을 통해서 전진하고 성장하고 어뜸이 된다고 주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안으시면서 모델로 보여주시면서 말씀해 주었지만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배웠고 또 아는 것처럼 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도 또 어린아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갔을 가슴막뿐만 아니라 그들을 꾸짖는 것이 지금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주님의 길을 막는 것이고 주님께서 이렇게 살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나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은 주님을 노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려고 한 그 어린아이 같은 자, 그런 마음과 그런 행동을 가진 자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부모가 오라 하면 오고 부모가 가라 하면 가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미숙하고 연약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부모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는 자의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서 누리게 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게 되고 인정받게 되고 어뜸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 왕국은 우리의 일상에서 권위자의 말씀에 순종하고 권위자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가 받게 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악한 마음을 오래 갖고 있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른에 비해서 순수합니다. 조금 전까지도 그렇게 미워했다가도 그렇게 나쁜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엄마가 아빠가 너 그거 잘못됐다고 말을 하면 돌이키고 또 좋은 일이라고 칭찬하면 절구하고 또 혼을 내면 아이가 울다가도 엄마가 거치라면 거치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면 순종을 하는 것이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칭찬을 받든지 꾸중을 듣든지 그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엄마 아버지나 권위자가 알게 해주면 깨닫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악한 것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가 악을 그렇게 오래 품고 있느냐? 미워서 다시는 보지 않겠다 해도 조그만 칭찬하고 선물 주고 격려하고 이해시키면 금방 웃고 자녀를 키우다 보면 형제간에 싸울 때가 많은데 막 싸우고 다시는 안 보다 떨어지다가도 혼을 내고 오빠한테 하면 안겨 누나한테 하면 안겨 미안하다 그래 그럼 미안해 이런 말할 때는 시무룩해도 금방 휘닥거리고 또 놀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지혜는 장성해야 되겠지만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어른이 되어야 하지만 악한은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어린아이는 악을 지속하지 못하고 가식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잘못되면 꾸중을 듣고 깨닫고 고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순수함을 가지는 자, 어림은 어릴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성장하지 않고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그 자체가 겸손이 되어서 금방 울다가도 울음을 거치고 금방 잘했다가도 울다가도 그것은 잘된 것이 아니라고 혼을 내면 금방 깨닫고 돌이키는 그 순수한 어린아이가 될 때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어뜸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갖게 되는 영토를 확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온 것은 그들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부모의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지혜롭기 때문에 지혜로 장성한 자가 가자고 하면 가고 오라면 오는 그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좋다 하면 좋은 줄 알고 부모가 나쁘다면 나쁜 줄 믿었습니다. 자기 생각 같듯이 맞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말라면 거절하고 그렇게 해라면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어린아이가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를 그 축복의 길을 행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부모의 손에 이끌려 순종한 아이들을 안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순진하고 순수해서 이끄심을 받아들였고 주님 가까이 온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순수를 선택하고 우리는 순교를 선택하고 자기 의지와 지혜를 부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의 것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상의 교만을 버리고 순전한 겸손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한 자가 될 때 성장하고 성숙하고 확장되고 전진하고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했습니다. 잘못하면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더 유익하고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했지만 내 생각으로 내 가치관으로 세상 속에 살던 방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또 구원을 확장하게 하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과 파멸의 순환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겸손하지 못하게 만들어진 우상숭배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권능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큰 축복의 지혜를 얻었고 그는 그 지혜로운 실력으로 더 많은 권세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는 지혜로 성공했지만 그는 지혜로 망했습니다. 그가 가진 지혜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방의 신을 섬기고 신당을 지어주었지만 그는 신당을 제거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해야만이 나라와 자신의 권력이 확장되는 일에 관심만 가졌기 때문입니다. 승리하며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능력은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믿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그를 지켜주는 엄마가 떠나고 아빠가 떠나면 금방 울면서 엄마 아빠를 찾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을 알고 주님 없는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고 주님 떠난 계획과 생각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생각인 줄 알고 내 안에 찾아오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어리석음을 제거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영접하며 그 영접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더 한 걸음 더 전진하고 믿음의 한 계단을 오르고 축복의 한 계단을 오르고 우리의 영토가 더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거하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어린아이 하나 같은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자이고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런 자의 것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한 주간 동안 남은 생활 동안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서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나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님 또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전천선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주대로 하소서. 어린아이 선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 것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그를 돕는 그의 부모의 권위자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 주님께로 나아갔지만 우리 주님을 돕고 우리 주님께 배웠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을 꾸짖고 주님께 나오는 것을 막았지만 예수님이 깨닫지 못한 제자들을 보시고 노하시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같이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주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부모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끌림을 받을 때에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 믿음으로 순종한 자가 받게 될 그 상급과 그 영토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실력을 의지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내가 알고 내가 인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고 주님이 계실 때마다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자라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부유하고 온전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주와 묶임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 주시려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과 은혜로 살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천국에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과 그 은혜를 위해서 오늘도 전진하려고 결심한 살아난 믿음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오늘 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